네, 오늘 이 시간 주님을 예배하시는 모든 일신교회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게 넘쳐나게 되시길 소망합니다. 학창시절 이런 경험이 한 번쯤은 있으실 겁니다. 교실에서 도난 사건이 발생되었다라는 것을 선생님께서 알게 되고, 선생님이 교단에 팔짱을 끼고 엄숙하게 서서 낮고 무거운 목소리로 오늘 친구의 물건이 도난되는 일이 발생했다. 솔직히 말하면 용서해 줄 테니까 모두 눈 감고 가져간 사람만 손들어. 교실에 정적이 흐르고 분명 누군가가 범인이겠지만 눈치를 보면서 아무도 손을 들지 않습니다. 결국 화가 난 선생님은 안 나와? 좋아. 오늘 우리 반 전체 다 남아서 대청소하고 가. 연대 책임이야. 바로 그 순간 교실 여기저기서 앓는 소리와 함께 억울한 목소리들이 터져 나옵니다. 특히 평소에 아주 바른 생활을 하는 학생들이나 혹은 하루 종일 엎드려 잠만 잤던 뒷자리에 앉은 학생들에게서는 속이 뒤집어집니다. 아니, 나는 도둑질도 안 했는데 왜 나까지 남아야 돼? 선생님 진짜 불공평하다. 도둑이나 잡지 왜 우리한테 괜히 화풀이야? 내가 물건을 훔치지 않았다라는 당당함, 그리고 진짜 범인과 나를 똑같이 취급하는 선생님의 그 부당함 때문에 우리는 본능적으로 반발심과 거부감이 치밀어 오르는 것입니다. 이러한 반발심은 학창시절 교실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가정, 직장 혹은 사회 어디에서든지 우리를 향한, 나를 향한 판단과 처분이 내려질 때 그 기준이 과연 공평한가? 이것에 우리는 극도로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내 잘못의 유무보다 저 사람과 나를 왜 똑같이 취급하느냐? 내가 잘못을 하긴 했지만 저 사람만큼 잘못한 건 아니지 않느냐라는 생각, 바로 이 비교를 통한 억울함, 이것이 우리의 마음 밑바닥에 자리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하나님을 심판자라고 생각할 때 드는 마음도 이 교실에서의 풍경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두려움이나 부끄러움보다는 부당함과 거부감이 먼저 올라오게 되는데, 아니, 세상에 남 등쳐먹는 사기꾼들이나 흉악범들이 얼마나 많은데 평생 법 없이도 살 만큼 평범하고 착하게 살아온 나까지 왜 똑같이 죄인 취급을 하는 거야? 라든지, 내가 지옥에 떨어질 만큼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며 살아가지 않았는데 하나님이라는 신은 왜 자기를 믿지 않으면 무조건 지옥에 보낸다고 하는 거야? 라고 말합니다. 즉,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비기독교인들에게는 하나님을 심판자로 받아들이는 것 자체가 불공평하고 억울하게 느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살면서 크고 작은 잘못들을 많이 저지르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잘못들의 면면을 자세히 살펴보면 사실 아주 소소하고 인간미 넘치는 죄들인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어릴 때 4살 터울 나는 남동생을 좀 많이 때렸습니다. 그냥 때리면 미안해서 이불을 덮어 씌우고 때리기도 하고, 또 부모님이 없을 때만 주로 팼는데 동생이 그냥 맞기만 하지 않고 엄마 아빠한테 전화하겠다고 전화기를 들고 난리를 치길래 때릴 때는 전화선을 뽑아놓고 때리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건 형으로서 가정의 평화와 질서를 지키기 위해 훈계 차원에서 어쩔 수 없이 내린 눈물의 처방이었습니다. 또 옛날에 오락실을 좀 다녀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동전에 교묘하게 구멍을 뚫고 낚싯줄을 엮어서 오락기 슬롯에 넣었다 뺐다 하면 무한으로 게임을 할 수 있었습니다. 학교에서는 여자애들이 고무줄 놀이 하고 있는 거, 고무줄을 끊고 가는 거는 너무나도 당연한 일상이었고, 어쩌면 학창시절에 저를 흠모하던 수많은 여학생들의 마음을 다 받아주지 못한 것도 죄라면 죄일 수 있습니다. 지금 너무 크게 비웃으시는 거 아닙니까? 네. 지금 속으로 야, 이 사람 정말 못됐네, 인성이 별로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만약 누군가 저에게
당신은 어릴 때 동생을 너무 많이 때렸고 오락실에서 부정한 행위로 게임도 하고 여자애들도 너무 많이 괴롭혔으니까 지옥불에 떨어져서 영원히 고통받아야 합니다 라고 판결을 내리게 된다면 아마 저는 엄청나게 억울해하며 그런 죄 때문에 지옥에 가는 건 말이 안 된다 라며 소리칠지도 모르겠습니다. 이게 과연 저만의 이야기일까요? 영원한 지옥 형벌이라는 이 처분에 비하면 우리가 일상에서 짓는 이 죄들, 이러한 죄들은 너무나도 가볍게 느껴지는데 이건 우리가 죄에 대해서 무감각해서라기보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잘못의 크기와 처벌의 크기, 이 사이에 균형이 너무나도 맞지 않기 때문입니다. 만약 하나님이 단지 이런 행동들 때문에 인간을 영원한 지옥에 보내는 분이시라면 그것은 전능하신 주권자의 횡포이자 독재다 라고 여기는 것이 어쩌면 우리들의 상식일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보다 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고 황당하게 들리는 이야기가 있는데 일반 사람들 기준으로 생각해 볼 때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라는 이유로 지옥에 보낸다라는 이 말입니다. 교회에 다니지 않더라도 남들보다 더 정직하게 살려고 애쓰고 많은 사람들에게 선을 행하고 내가 가진 것을 다 나누면서까지 베풀며 살아가며 다른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사람들이 제법 많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라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은 그 사람들이 듣기에는 꽤나 억울한 일일지도 모릅니다. 반대로 수많은 사람의 손가락질을 받으며 온갖 악을 저지른 흉악범이라고 해도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면 심지어 숨을 거두기 직전에 예수를 믿습니다 라고 인정만 해도 천국에 간다라는 이 말 참 불공평하고 정의롭지 않게 들립니다. 천국이 아무리 좋은 곳이라고 해도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시면서 이제 이 예수를 믿으면 천국, 믿지 않으면 지옥이라고 선언하신다면 그것은 인간의 자유의지를 짓밟는 독재자의 횡포처럼 느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류의 억울함이 우리에게 낯설지 않은 이유는 비슷한 부당함을 우리의 일상에서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 회사에 2명의 직원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입사 이후에 단 한 번도 규정을 어긴 적이 없이 성실했고 야근도 마다하지 않았으며 동료들 사이에서 평판도 좋았습니다. 다른 한 사람은 입사 초기에 큰 실수를 저질러서 회사에 꽤나 큰 손실을 입혔습니다. 그런데 인사평가 시즌이 되자 성실했던 직원은 그저 대표에게 따로 인사하러 간 적이 없다, 대표에게 명절 때 선물을 들고 찾아가지 않았다라는 이유로 승진해서 미끄러지게 되었고 큰 실수를 저질렀던 그 직원은 때마다 대표를 챙기고 그와 함께하는 자리에 열심히 따라다니다가 오히려 핵심 보직에 발탁이 되고 맙니다. 이러한 이야기를 들으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분명히 이건 불공평합니다 라고 말할 것입니다. 가정에서도 비슷한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한 자녀는 부모의 뜻을 거역하고 집을 나가서 마음대로 살다가 가진 것도 명예도 다 잃고 나서야 눈물로 부모에게 용서를 구하고 돌아오는데 부모는 그 자녀를 끌어안고 동네 잔치까지 벌입니다. 반면 한 번도 집을 떠나지 않고 묵묵히 부모를 도왔던 다른 자녀는 그 자녀를 보면서 속이 상하고 마는데 저는 이렇게 오랫동안 아버지 곁에 있었는데 어째서 저 아이에게만 잔치를 베푸십니까? 말합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의 이야기에서 탕자의 형님인 큰아들이 느꼈던 감정이 바로 이것입니다. 이 두 이야기는 본문이 말하고 있는 맥락과 일맥상통합니다. 정직하게 살았어도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심판을 받고 온갖 악을 저질러도 죽기 직전에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라는 말이 부당하게 느껴지는 것은 어찌 보면 매우 자연스러운 반응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상식은 노력한 만큼
행동한 만큼 보상받는 것이 정의다라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강조점은 다른 곳에 있는데, 그것은 주님은 세상을 심판하러 오신 것이 아니다 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47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47절입니다.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라. 아멘. 본문은 분명하게 주님이 심판자로 오신 것이 아니다 라고 말하는데, 주님이 오신 이유는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라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다 라고 명확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사람이 원래는 괜찮은 상태로 있다가 예수님을 안 믿으면 그제서야 지옥행 판결을 받는다 라고 생각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그림은 정반대인데, 사람은 원래부터 이미 멸망과 심판 아래에 놓여 있었던 존재였다라는 것입니다. 누가 일부러 그렇게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본연의 상태, 인간의 본래 상태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예수님을 끝끝내 안 믿으면 지옥에 가게 되는 것이 아니라, 원래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다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그 절망의 자리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건져주시려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려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주님은 나를 안 믿으면 지옥에 보내겠다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주님은 오히려 너희는 이미 빠져 죽어가고 있다, 내가 너희를 건지러 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만약 하나님이 단지 나를 믿지 않았다라는 이유만으로 심판의 날에 너는 나를 안 믿었으니까 지옥에나 떨어져라 라고 선언하신다면, 하나님의 그 성품을 횡포와 독재로 오해하고 오히려 끝까지 나는 그런 하나님은 믿지 않겠다 라고 생각하며 자신의 의지를 굽히지 않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더구나 복음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사람들에게 그런 판결은 너무나도 억울한 일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요한복음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18절은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좀 길지만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6절에서 18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아멘. 이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심판이 아니라 구원, 이 구원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신 목적은 정죄가 아니라 구원이었다라는 것입니다. 18절에는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라고 말하는데, 이 벌써라는 말에 주목해 보면 이것은 미래에 있을 어떤 새로운 심판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현재 진행되고 있는 상태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다는 이유로 새롭게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이 아니라, 믿지 않으면 이미 심판 가운데 놓인 그 상태에서 빠져나올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인간이 지금 이미 심판 안에 놓여 있는 것이다 라는 사실을 전제로 할 때에만 비로소 제대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예수 그리스도는 멀쩡히 있는 사람을 정죄하러 오신 분이 아니라 이미 멸망의 물속에 빠져 가라앉고 있는 우리를 건지러 오신 그런 구원자이신 것입니다. 그분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단 하나,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함입니다. 물론 인간이 믿지 않은 것, 이것이
구원의 기회를 놓치게 만든 것은 분명한데, 이 구원의 기회를 놓치는 사람들은 지금 자신이 이미 심판 가운데 있다라는 이 사실을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입니다. 주님의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고 또한 그 사랑에 진심으로 감격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어떠한 상태에 놓여 있는가, 이것을 직시할 수 있어야 하는데, 지금 자신이 이미 영원한 죽음이라는 심판, 이것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태에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지만 그 사면받았다는 것에 대한 진정한 기쁨이 찾아올 수 있게 됩니다. 저는 2년 전 건강검진에서도, 그리고 지난 4월 건강검진에서도 백혈구 수치와 혈소판 수치가 정상 범위보다 낮게 나왔습니다. 그런데 당장은 제 일상생활에 큰 불편함이 없으니 심각하게 여기지 않는데, 주위 가족들은 너는 간이식도 했던 사람이라 제대로 관리하지 않으면 큰일 난다 라며 자꾸 겁을 줍니다. 그런데 저는 그런 말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별로 신경을 안 쓰며 살아가는 이유는 제 상태가 얼마나 절박한지 그것을 몸으로 느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시간이 흘러 정말 저의 건강 상태가 심각해진다면 가족들은 분명히 내가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말도 안 듣더니 결국 이렇게 됐네 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때 제가 도리어 아니, 자꾸 나쁜 일이 생길 거라고 말해서 결국 내가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라고 가족들을 탓한다면 과연 어떻겠습니까? 그건 전혀 정당하지 않습니다. 수치가 낮아 결국 병에 걸린 것은 가족이 만든 것이 아니라 제 몸 안에 있던 문제였고, 가족들은 다만 그 사실을 알려준 것일 뿐이기 때문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나를 믿으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하신 것, 이것도 독선적이고 편협하다라고 말하는 것은 정당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멸망 가운데로 밀어넣으시는 분이 아니라 이미 멸망 가운데 있었던 우리에게 그 사실을 알려주시고 더 나아가 직접 건져주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 인간이 심판 아래에 있다라는 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증거는 바로 죽음입니다. 성경은 죽음이 자연스러운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이미 심판 아래 놓여져 있다는 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표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아무리 건강하게 살고 아무리 돈이 많고 아무리 좋은 의사를 만나도 죽음 앞에는 그 누구도 예외가 없는데, 사람이 겪는 모든 고통과 문제는 결국 이 죽음이라는 거대한 벽 앞에서 무너지고 맙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는데, 십자가에서 우리들의 죄의 값을 대신 다 치르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영원히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고 오셨다라는 이 말이 믿어지지 않아서 믿지 않고 살아가는 것, 그것은 얼마든지 자유일지 모르지만 죽음과 그 이후의 심판은 부인할 수 없는 엄연한 현실입니다. 우리가 언젠가 반드시 죽는다는 그 사실 자체가 우리가 지금 결코 안전한 상태가 아니라는 강력한 증거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 영생의 복음, 이 복음을 아주 가볍게 여기는 이유는 지금 당장 내 삶의 상태가 제법 괜찮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인생에서 누리는 물질적인 안정과 즐거움 때문에 정작 영혼의 가장 치명적인 이 문제를 잊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의사가 환자에게 지금 당장 수술받지 않으면 죽습니다 라고 말했는데, 환자가 그 경고를 무시하고 결국 죽게 되었다면 그것은 의사의 잘못이 아닙니다. 냉정하게 들릴지 몰라도 이대로 가면 죽는다라는 의사의 외침이야말로 환자를 향한 가장 큰 사랑이자 은혜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예수님께서 우리의 영혼의 의사가 되셔서 우리에게 진단을 내려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단지 무서운 진단만 내리시고 떠나신 것이 아니라 환자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엄청난 수술비까지도 당신이 대신 지불하셨습니다. 그것도 모자라 그 위험한 수술의 고통과 죽음의 위험까지도 자신의 몸으로 직접 다 떠안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심판의 선고만 내리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가 처한 그 형벌의 자리에 친히 걸어 들어오셔서 우리 대신 저주를 짊어지신 바로 사랑의 구원자이십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마음 깊이 깨달을 때 심판의 경고는 결코 공포가 아니라 우리를 살리시려는 하나님의 눈물겨운 은혜구나 라고 다가오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주님의 은혜에 깊이 감격하여 감사로 주님을 따르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원래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서 있던 존재였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안 믿어서 그제서야 억울하게 정죄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미 하나님을 떠나 죄와 죽음이라는 깊은 물속에 빠져가고 있던 아주 비참한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그 절망의 자리로 예수님께서 직접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영원히 감당해야 했던 그 무거운 심판을 당신의 십자가 위에 친히 대신 짊어지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 놀라운 구원에 대해서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다 라고 정확하게 선포합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는 하나님이 얼마나 무서운 심판자인가 이것이 아니라 너희가 지금 처해 있는 영적인 상태를 정확하게 직시하고 이제는 너를 대신해 목숨을 버리신 그 구원자의 손을 붙잡아라 라는 주님의 애타는 부르심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죄를 지적하시고 죽음을 경고하시는 것은 우리를 부끄럽게 하려 하거나 아니면 우리를 정죄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든 우리를 살려내시려는 바로 은혜의 부르심입니다. 주님은 지금도 우리를 향해 매서운 심판자의 눈빛이 아니라 따뜻한 구원자의 눈빛으로 우리를 여전히 바라보고 계십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내 생각, 내 기준, 나의 의로움을 모두 내려놓고 그분의 피 묻은 손으로 내미시는 그 구원의 손을 겸손히 붙잡는 것입니다. 내 삶이 아직 건강하다고 해서, 당장 살만하다고 해서 이 절박한 영생의 초청을 미루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그 은혜의 손을 믿음으로 붙잡아 우리에게도 반드시 오게 될 그 심판의 날을 두려움이 아니라 완전한 구원의 기쁨으로 맞이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